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다시 한번 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왕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주 이름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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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하나님의 진리등대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거친 바다 비처럼 거친 바다 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의 건처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부름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품안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마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표 아래 2024년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마을 모임에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 모두가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갈릴리 에덴 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돕고자 저희 교회도 조그마한 정성을 모으러 하고 있습니다. 모인 정성들이 그들이 필요가 있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회복과 감사의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24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교회 사역 가운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저희 수고와 헌신을 더하고자 합니다. 저희 스스로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저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기도가 그 수고와 헌신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소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옆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 헌금 중에서 최근 강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는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뒤에 그 헌금 그 예물 봉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헌금을 해주시면은 전액 SBC 남침내외 총회를 통해서 그 재난 지원을 위해서 바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협조해 주시고 조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라킨이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마을 모임 안내가 우리 주보 가운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밖에 중보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아랫단에 교회 주요 행사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게 되면 삽지에 우리 목사 시치 후보자 김영관 전사님하고 그리고 김희 전도사님이 자세한 그런 가족 소개, 학력 및 이력 그리고 목회 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이 2년째 되고 아마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빠르면은 이번 6월 여름 정도쯤 돼가지고 아마 그러한 그 목사 안수식을 지금 진행할까 빨리 진행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질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이 목사 안수님을 받아도 좋다는 그런 결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여기 담아서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무엇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은 이분들은 제가 사생활이 좀 많은데 도덕적으로 목사가 되기가 힘드신 분들입니다. 예,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예,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결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 결의가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은 신변 보장이 된 뭐라 그러죠? 이거 뭐 보호가 됩니다. 말씀하신 거 다 비밀 지켜드리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결격 사유가 도덕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뭐 이분은 재능이 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또 점차적으로 배우면서 세워져 가는 거니까는 어떤 도덕적인 결격 사유, 목회자로서의 그런 결격 사유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한 주간 동안에 그런 말씀이 없으셨다면 다음 주에 그것이 다 여러분들 괜찮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교회 내에서 결의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된 다음에 바로 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휴스턴에는 텍사스 남부 지방이라고 해서 침례교 교회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하여 이렇게 시치를 하는 시치위원 목사님들이 한 5분 정도가 계시는데, 또 이제 그분들 교회에서 결의가 되어지면은 이제 이분들 모셔다 놓고 1차적으로 이제 목회자의 소명이라든지 자격에 대해서 구두 시치를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논문들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2차에 거쳐서 또 논문들을 검토하고 나서 다시 시치를 하고, 목회자 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거치고 통과가 되어져야만이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는 우선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고 결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열려 해산에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리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이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의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여 보며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93년도에 개봉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렇게 감독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뭐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의 실제 생애를 모티브로 한 영화죠. 신들러는 전시 상황 중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서 그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이런 유대인들을 고용합니다. 나치 독일가 이제 협력해서 그런 일을 했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고용을 하고 보니까는 이제 차츰 이 유대인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러가 했던 일들이 이 종업원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려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이 자리에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잘 되면 종업원들을 고용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고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을 고용하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살아요. 두 사람을 고용하면 두 가정이 삽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을 고용하면은 여러분 가닥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냐에 따라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요. 하나님, 저의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 좀 보고 주셔서 참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저의 이 비즈니스가 잘 돼서 하나님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제가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멋진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저는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지금 이 신들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신들러는 유태인 1,100명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바치고서 그 사람들을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그런 여자들까지 구하기 위해서 돈으로 그 장교들을 매수합니다. 그로부터 7개월 동안에 신들러 공장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신들러는 전 재산을 털어서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그저 유태인들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기 위해서 사들이기에 급급합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 재산을 털어서 이 공장에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유태인들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1945년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신이 살린 유태인들 앞에서 이 신들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장면,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장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이나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그 장면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 중에 이 남자아이면은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대를 끊어버리려 했던 이 애굽의 파라오 모습 속에서 이 유대 민족을 증오하며 학살했던 이 히틀러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했던 우리가 봤던 지금 저 오스카 신들러의 모습 속에서 그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려냈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려진 인생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이스라엘 아기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던 산파 이 시브라와 부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녀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음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그녀들의 삶의 모습, 그녀들이 가졌던 이 삶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녀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시브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하는 찬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파였던 그녀들에게 아마 이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산파라 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찬란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그녀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자칫하면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그런 처지에 지금 이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망설여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 일이 하는 것이 분명하게 맞는 일이고 옳은 일인 것 같은데 저 일을 하자니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망설입니다. 저 사람을 지금 내가 분명히 도와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시간이 너무 뺏겨버려요. 내가 희생하는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망설인다는 것이죠. 남편을, 아내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러자니 내가 참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와 같이 나의 희생이 따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시브라와 부하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산파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가 오늘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산파들은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을 것 같았던 애굽 왕 바로였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출애굽기 1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애굽에 있은 지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작았죠. 이 70명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어느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족으로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할 것을 조금 과장되게 말한 부분은 있지만은 어찌 됐든 지금 바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커가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가졌던 이 바로 말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 산파였던 이 시브라와 부라 역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했을까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에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지금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왕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지금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애굽 왕 바로와 히브리 산파 모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로와 산파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은 너무나도 틀렸어요. 바로는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두려워했어요. 바로는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위협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산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파들의 행동을 보면서 누구나 다 정당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인데도 정작 우리도 가만히요, 이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우정, 배려, 정지, 친절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상심하지 않으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큰일 난 것처럼,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그 죄를 지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감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옥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옥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 역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재산의 몰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어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훨씬 더 두렵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산파들의 모습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보세요. 앞으로 평생 동안에 여러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은 몇 번씩 하여튼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강요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 양심으로도 강요받을 것이고 이 어찌됐든 제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훨씬 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 곁으로 더 가깝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무엇인가?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파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의 원형이 얄라드라는 동사예요. 이 뜻은 출산을 돕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못에 낳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낳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산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이야 병원에서 아기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잘 갖춰줘서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만은 예전에 지금 이 산파들이 여기만 나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예전에 다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다 여러분 다 출산하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여기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산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잘 젊으신 분들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사극 같은 것만 봐도 잘 나오죠. 산모가 출산할 때가 되면 대장이 누굽니까? 대장이 산파예요. 산파가 제일 힘이 셉니다. 아무리 지체 높은 그런 어르신들이라도 남자들은 다 쫓겨나요. 바깥에 쫓겨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성거리기만 하죠. 초조해서 서성거리기만 하죠. 그러면은 아무리 지체가 높은 양반이라도 산파들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뜨거운 물 끓이지 않고 뭐하냐고. 그러면은 그 높은 양반들도 쩔쩔매면서 얘야 뭐하냐 빨리 물 끓이란다. 허둥지둥거리는 것이에요. 산파가 대장이에요. 산파가. 왜요? 그녀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산파가 대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산파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허물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자꾸 부각시키고 이래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곰곰이 여러분의 주변에 보세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 사람의 허물을 안 들춰내도 되는데 허물을 들춰내고 조롱하고 그렇게 막 나쁜 점들 들춰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심령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곁에 가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마치 대단하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이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죠.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살리는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역할을 하십니까?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내를 쳐다보면서 눈을 지그시 보면서 오늘도 눈 떠져서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자는 거죠. 이제 그게 너무 잘 안 돼요. 아이들에게도 사랑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이런 말들을 해야 하잖아요. 해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이 참 귀해 알면서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말들이잖아. 이런 말들이 말만 잘해도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의 자녀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사장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너무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선택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서 빠뜨려 가지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 여인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뭐예요?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도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율법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역할에 충실히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모두 아마 살리시는 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도 나눴듯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높여줌으로써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도 우리는 해야만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 신앙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힘있게 신앙생활 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 보자 하면서 성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그 완전히 눌려있고 닫혀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심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줘서 살린다면은 여러분들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을 적에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모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있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국가의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했던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이 후손 중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누가가 오십니까? 예수님까지 오셔요. 결국 산파도요. 이 산파들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똑같이 그 엘리에셀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산파들도 결국은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적에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 내용이 20절, 2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산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남자아기들을 살리기 시작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요. 이 은혜를 받은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번성하고 대리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는요, 이 산파들이 이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이 남자애들을 살렸냐? 이 산파로서는 위기입니다. 왜 명령을 거역했냐는 것이죠. 그때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브리 여인들은 너무나도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출산했으니 이거 우리가 뭐가 어쩌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산파들이 지금 닥쳤던 이 상황은 분명히 위기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산파들에게 닥치는 이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종종 이런 어려움, 정말 난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정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난관 같은 것들이 정말 다급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을 적에 어때요? 우리에게도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빚지고는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다 아실 겁니다. 때로는 수많은 지식보다 이 하나의 지혜가 굉장히 삶에 있어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 지혜 하나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 산파들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셨다고요. 집안이. 문자 그대로 그들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5편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지금도 여전히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 시작하게 되면서 바로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무심코 넘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손을 통해서 이 대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어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 가운데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던 이 시브라와 부하, 이들의 삶의 태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열심히 또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꼭 그거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심장 보답게 자리에 나셔서 찬양합니다. 의의 죽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선포합시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이미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불렀던 찬양처럼 의에 주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령을 알고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라는 의의 즐거움을 받은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국의 추리고 목마른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지켜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발에 딛고 서 있는 그 모든 곳곳때마다 살리는 역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